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화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사무엘상 20장 35절부터 42절까지만 읽었지만 사무엘상 20장 전체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흐름만 잘 잡고 이야기를 따라오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원한 숙제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저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둘 다 아닐까?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하게 되죠. 하나님, 지금 가야 합니까?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감사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싶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한 사람입니다. 제럴드 시처라는 저명한 기독교 작가가 있는데 그가 쓴 책 중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인간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한다라고 말하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좀처럼 알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선택의 순간에 설 때마다 하나님께 질문하곤 하죠. 하나님, A를 할까요? B를 할까요? 하나님, C로 갈까요? 아니면 D로 갈까요? 우리가 질문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인도해 주시면 우리가 실패 확률도 좀 줄어들고 참 좋을 텐데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게 문제라면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3주에 사무엘상 한 장씩 차근차근 살펴보고 있는데 어느덧 사무엘상 20장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울에 이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선택하셨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셨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을 살펴볼 때에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의 왕을 잘 감당해 보겠습니다 라든지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저는 이렇게 통치하겠습니다 라고 출사표를 던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양을 치고 돌보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에 따라서 선택을 하셨고요.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특별히 이 다윗의 삶을 들여다볼수록 독자들로 하여금 다양한 의문을 품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그림은 무엇입니까? 평안함이나 형통함이나 이런 건 아닐까요? 전혀 새로운 곳에 갔는데 누가 길을 안내만 해줘도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편하고 안심이 되는데 평생을 하나님의 보호하심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얼마나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사무엘상에서의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블레셋의 최고 장수 구척장신 골리앗을 무찌르고요. 또 사울의 왕궁을 드나들면서 사울을 위해 수금을 켜서 그를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미갈과 결혼하여서 사울 왕의 사위가 되기도 하죠. 이렇듯 자연스럽게 왕궁을 진입하는 것처럼 보이더니 이내 곧 사울의 표적이 되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쫓기는 도망자 인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다윗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집요하심이 다윗의 삶 전체를 둘러싸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이 사무엘상 19장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다윗은 라마나옳이라는 지역으로 향합니다. 여러분, 라마나옳은 어떤 곳이었죠? 마치 선지자 학교가 있던 선지 동산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살고 있던 지역이기도 했죠.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었으니까 여기까지 나를 찾아오지는 않겠지? 여기에 있으면 내가 좀 안전하겠지? 마치 임시 거처나 피난처처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을 찾아가서 지금껏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과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사무엘에게 설명하고 다윗과 사무엘은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비로소 다윗에게도 평안이 찾아오나 싶더니 어떤 사람이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습니다 라는 소식을 사울에게 전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전령들을 수차례 보내죠. 근데 전령들을 보냈는데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납니다. 전령들을 보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전령을 보냈더니 어떻죠? 또 예언을 하죠. 그리고 또 다른 전령들을 보냈는데 3번에 걸쳐서 전령들은 예언을 합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가야겠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를 찾아갔을 때에도 동일하게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사울이 정신 차려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울의 딸 미갈도 다윗을 지키고자 하고요. 사울의 아들이자 이스라엘의 2인자 요나단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었고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수차례 보낸 전령들도 예언을 하고요. 사울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의 계획을 막으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정작 사울만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지금 사울만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울 왕이 어쩌다가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을까요? 사울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겸손하게 세워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나라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서 이방 나라들처럼 이 나라를 군림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모습은 비단 사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구원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더 나은 모습의 삶을 살기를 바라고 계시진 않습니까?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십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는 허울과 껍데기만 남지는 않았는가? 교회 다니는 것을 근거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편안하고 형통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돌이키되 철저히 돌이켜야 함을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하여 도전하시는 겁니다. 이런 배경에서 사무엘상 20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를 죽기 위해서 전령들을 수차례 보내고 턱끝까지 찾아온 이 사울의 끈질긴 추격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라마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말하는 요점은 딱 3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가? 내가 저지른 죄악이 무엇이냐? 내 생명을 취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오냐고 요나단을 찾아가서 이 억울함과 답답함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 나를 쫓고 있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나의 생명을 노리고 있다고 지금 요나단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요나단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단언합니다. 아버지께서는 크고 작은 일을 알리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법은 없으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라면서 오히려 다윗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단, 당신이 나를 아낀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겉으로 내색하지 않을 뿐이지 사울 왕이 지금 내 목숨을 노리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나와 죽음의 사이는 단 한 걸음뿐입니다. 라고 왕이 나를 죽이기로 마음 먹었으니 나는 이미 죽은 목숨과 같다고 요나단에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요나단은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라고 당신을 끝까지 책임지고 지키겠다는 충성과 맹세를 다짐합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왜 이리도 무모하게 아버지의 원수 다윗을 지키겠다고 지금 충성을 맹세하고 있습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소개할 만큼 어쩌면 필요 이상으로 그를 아끼고 있는 듯한데, 요나단이 이렇게까지 다윗을 선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요나단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요나단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고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어떻습니까? 다윗을 집요하게 추격하죠. 이스라엘의 왕, 이 사울의 머릿속에서는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지워진 지 이미 오래입니다. 나라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지금 별로 관심 없고요. 오직 다윗, 이 다윗 죽이는 데만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그를 추격하는 집요한 모습만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목숨이 위급해지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의심이 찾아옵니다. 양을 치면서 곰과 사자를 때려잡았고요. 구적장신 이 골리앗을 때려잡았던 그의 패기는 지금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영혼에 단착 같았던 이 요나단도, 그리고 그와 맺은 언약도 지금 의심스러워졌습니다. 그런 다윗을 향해서 요나단은 계속해서 다윗을 위로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신뢰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위협에 두려워 떨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이 신호등과 같은 역할을 지금 계속해서 감당하고 그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신앙생활하기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실행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목사고 권사고 집사입니다. 라고 드러내는 것조차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회에 가지 말라고 요구하는 회사들도 많아지고 있고요. 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입장하지 마십시오라고 교인들의 입장을 꺼리는 사업자들도 분명 많아졌습니다.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교회를 향한 모든 관심과 발걸음들을 끄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저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졌다, 흔들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가 수면 위로 밝히 드러났을 뿐이지 코로나가 우리의 신앙을 하루살이에 무너뜨렸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각종 언론 매체와 이 매스컴이 소개하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온통 부정적인 이야기뿐입니다. 거기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요, 아찔하기까지 합니다. 또 그중에 들어보면 많은 부분들이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국가 재난이라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처해진 이 고난과 역경이 연속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들과 만나는 자체를 꺼려하죠. 그리고 숨게 됩니다. 잘 지내고 계시냐라는 이 목사님들의 안부 전화도 좀 피하게 되고요. 교회에 나오시라는 권면의 말씀도 좀 불편해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라는 이 가족들의 말도 불편해서 신앙의 문제로 자주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오비삼척 내 코가 석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바라볼 여유가 어디 있느냐라고 도리어 반문하는 사람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표현에 공감하실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한 가지만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게 되나요? 아니면 승승장구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되나요? 비교적 실패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고난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디자인이다 라는 말이 있고요. 또 C.S. 루이스는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하나님의 확성기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고통은 귀먹은 세계를 깨트리는 하나님의 확성기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평소에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으면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 크고 확실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난의 때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들립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그만큼 낮아져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떠십니까?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는 무관하게 내 나라, 내 욕망, 내 가족, 내 삶,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져서 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런 사울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직면한 고통과 어려움과 삶의 문제들이 너무 커서 버거워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보호하심을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다윗의 모습을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내가 비록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그가 다스리는 나라가 여기에 있다, 함께 가자라고 소망을 제시하고 그곳이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고 그곳으로 인도하는 요나단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도 분명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누구의 삶과 가까우십니까? 누구의 삶의 모습과 가장 닮아 있으십니까? 아니요,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택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선택 기준과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부르셨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자신의 뜻대로 인도하고 계시듯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과 때와 방법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인내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이제 자신을 향한 이 사울 왕의 진심을 알아보고자 요나단에게 흥미로운 시도를 제안합니다. 다윗의 제안은 이렇습니다. 내일이 초하루라는 절기니까 함께 모여서 축제를 즐길 텐데 나는 들에서 숨어 있다가 왕이 나를 찾으면 베들레헴에 있는 집에 잠시 갔다고 좀 말해 주십시오. 그리고 왕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좀 살펴봅시다. 그렇구나, 알겠다. 별 반응 없이 그냥 무난하게 넘어가면 문제 없겠지만 노하거나 화를 내면 분명히 나의 생명을 해하려는 의도가 분명한 것이니까 우리 이 기회에 왕의 진심을 한번 알아봅시다. 이렇게 요나단에게 제안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울의 진심을 들에 숨어있는 다윗에게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들로 뛰어나가서 다윗을 조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나단의 생명도 금방 위험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이에 요나단은 다윗을 들로 데리고 나가서 이 아버지의 진심을 반드시 알려줄 것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14절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20장 14절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이죠. 그리고 그에게 자비를 베풀고 다윗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요나단이죠. 그런데 언약의 내용을 보면 좀 이상하게도 반대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요나단은 다윗에게 언약을 성실히 지킬 것을 요청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너는 나를 죽지 않도록 하라 라고 말하는가 하면 1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너의 대적들을 다 끊어버리실 때 나의 후손을 지켜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나단의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과 다윗을 쓰시려는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지금 다윗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나 불쌍한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볼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의 왕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요나단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했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윗을 바라보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의 시선은 당연히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집요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는 그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자신이 다윗을 지키는 존재가 아니라 다윗으로부터 보호하심을 받아야 할 존재임을 인식한 것입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는 나를 죽지 않도록 지켜달라라고 요구하고요. 15절에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때 내 후손을 지켜달라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의 대적은 누구입니까? 사울과 그의 가문과 또 최측근들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요나단은 지금 아버지와 자신을 포함해서 현 시대에 실존하는 이 사울 가문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자신의 나라를 세워갔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우리 가문은 이제 답이 없다라는 사실을 요나단은 지금 잘 알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세대는 틀렸지만 희망이 없지만 우리 가문이 망하지 않도록 지켜달라라고 지금 다윗에게 요청하고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단은 현 시대의 다윗을 향한 이 아버지의 마음을 다윗에게 알려주고요. 다윗을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 다윗에게 충성을 다함으로 다윗과의 언약을 성실히 이행합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9장에서 요나단이 죽은 후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인자함을 보이면서 요나단과의 언약을 성실히 지키는 언약의 성실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이제 요나단을 향한 아버지의 의중을 알려줄 방법을 설명합니다. 너는 이 에셀 바위 곁에 머물러 있으면 화살셋을 그 바위 곁에 쏘겠다. 그리고 아이를 보내서 화살을 주워오라고 명령할 때에 너무 멀리 갔으니까 돌아와서 화살을 주워와라 라고 명령하면 너는 평안할 것이고, 아직 멀었다, 더 멀리 가서 주워야 한다 라고 말하면 너는 서둘러서 도망가야 한다 라고 둘만 이해할 수 있는 이 신호를 이제 주고받습니다. 이제 디데이 초하루가 되었습니다. 초하루는 월삭이라고도 하는데 이날은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면서 이스라엘을 성결하게 하는 종교적인 축제일로 지켰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초하루는 왕이 전적으로 주관하는 행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사에 불참한다라는 것은 왕에 대한 반역과도 마찬가지였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사울이 첫날에는 다윗이 무슨 일이 있었구나, 부정한 일이 있었나 보구나, 특별한 언급 없이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튿날에도 다윗이 보이지 않자 다윗에 대해서 묻습니다. 요나단이 왕에게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다윗이 베들레헴 집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간청하길래 저에게 이야기하고 갔습니다. 제가 가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상황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우리 30절과 31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30절 31절을 보시면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지니라 한지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반응은 지금 어떻습니까? 사울은 다윗을 죽이겠다는 계획이 실패하자 분노를 쏟아냅니다. 요나단뿐만 아니라 그의 모친 자신의 아내 왕후까지도 폄하하기에 이릅니다. 사울은 심지어 자신의 아들 요나단을 향해서 다윗에게 한 것처럼 창을 힘껏 던집니다. 사울은 지금 자신의 왕국을 지키고자, 자신의 나라를 지키고자 다윗을 제거하는 일 말고는 보이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흔히들 눈이 뒤집혔다라고 하죠. 이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사울은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을 방해하는 다윗과 같은 자신의 원수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향한 이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 나라와 전혀 무관한 자신의 왕국을 세우느라 여념이 없는 이 아버지의 진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 다윗의 말이 맞구나. 요나단은 이제 아침에 작은 아이를 데리고 들로 나가서 다윗에게 약속하듯이 화살을 쏩니다. 그리고 이제 큰 목소리로 다윗이 듣게끔 외칩니다. 화살이 내 앞에 있지 아니하냐? 지체하지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라고 외칩니다. 작은 아이에게 명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에셀 바위 곁에 숨어있는 다윗이 들을 수 있도록 요나단은 목청껏 외치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가지고 요나단에게로 돌아왔고요. 이로써 요나단과 다윗은 사울의 진심을 서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전혀 다르다라는 사실 또한 확인했습니다. 요나단은 처럼 다윗과 맺은 언약대로 다윗이 즉시 달아날 것을 긴급한 신호를 잘 전달했습니다. 바위 곁에서 일어난 이 다윗이 요나단을 향해서 3번 절합니다. 이는 요나단을 향한 다윗의 고마움의 표시였고요. 당신이 말한 그 언약 내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의 표시였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축복하며 작별의 인사를 건넵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안에서 다윗은 일어나서 들로 향하여서 본격적인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요. 요나단은 아버지가 계시는 성읍으로 들어가며 각자의 길을 떠나는 이 아름다운 두 친구의 안타까운 뒷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향해서 에셀바위 근처에 쏜 화살이 전해준 그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즉시 도망가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왕궁을 떠나고 이제 요나단의 곁을 떠나고 잘 정리하여서 들로 향해서 떠나가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요나단의 궁술이 탁월하거나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화살을 쏜 사람은 요나단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화살에 담아서 쏘아 올린 하나님의 화살이었습니다. 그 화살에는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이 상황에 처한 다윗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사울을 더 사랑하시나? 사울의 왕위를 무너뜨리거나 사울을 죽일 능력이 전혀 없으신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름받았다는데 나는 들로 광야로 도망다니는 이 처량한 신세가 되었는데 나의 삶은 뭔가?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져 물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라 모르겠다 죽자 하고 왕궁으로 들어가 사울에게 가서 왜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냐고 따져 묻고 오히려 창에 맞아 죽는 삶을 선택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극단적인가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만큼 다윗이 지금 억울하고 답답하고 두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은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빈털터리 신세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요나단과의 우정도 잃어버렸고요. 왕궁이라는 장소도 사울과 화해할 기회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냥 혼자 들에 버려진 것처럼 처량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혼자가 아닙니다. 다윗 곁에 누가 항상 함께 계십니까? 다윗을 선택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다윗을 들어 사용하실 다윗의 하나님이 지금 다윗과 함께 계십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 다윗은 실패한 인생이 분명합니다. 완전히 망했고요. 사람에게 버림받았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아주 불쌍한 인물로 묘사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화살이 다윗을 향하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그를 인도하시는 한, 다윗은 하나님께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으로 묘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화살을 쏘셔서 들로 광야로 도망자의 삶을 살도록 좀 계속해서 밀어내고 계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이스라엘의 왕 다윗 주변에 있는 모든 격가지들을 다 쳐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남겨놓고 계십니다. 참 쉬운 질문이죠. 질문 안에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처럼 여러분을 향해서 날아오는 이 이해할 수 없는 화살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다짐하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삶을 돌아보면 화살이 날아오고 창이 날아오고 가까운 사람들이 나와 멀어지는 것 같고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들이 나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의심하고 계신 분 혹시 계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화살을 쏘시는 이유는 우리를 골탕 먹이거나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서럽고 억울합니다. 솔직히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화살을 통해서 산으로 들로 광야로 떠나도록 재촉하시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을수록, 하나님이 아닌 다른 믿는 구석이 있을수록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곁눈질하게 되거든요. 다윗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내 친구 요나단에게 달려가지 않습니까? 끊어내지 않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을 비우지 않으면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신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 다윗을 훈련하시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자 인도하심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화살이 내 앞에 있지 아니하냐, 지체 말고 빨리 다른 질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이 전혀 소망할 수 없었고 나아갈 수 없었던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나아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저 천국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 가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거하는 동안에는 슬픔과 고통과 눈물 없이는 해석할 수 없는 비참한 일들로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필요한 것이죠.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비록 예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때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계획과 주권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 항상 단골처럼 등장하는 성경 인물이 있죠.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45장에 요셉의 귀한 고백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형들에게 말합니다.
이어서 우리 7절과 8절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갈 그때에 보디발의 아내의 집에 팔려갔을 때 억지로 누명을 써서 감옥에 또다시 갇혔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다 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루하루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습니다. 코람데오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오랜 고통의 시절에서도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과 독대하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 경외의 삶을 살았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자신의 위치와 상황과 과거들을 돌아보면서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크고 작은 일들을 지금 최선을 다하여서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크고 작은 일은 그저 교회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포함합니다. 매 순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인생을 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무엇을 할까요? 라고 질문하기에 앞서서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방법인지를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가까이 함으로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